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만남은 참 반갑고 행복한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뜻밖의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인생이 살만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뜻밖의 일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 의외에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좀 겁을 내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벌이도 잘 되고 자식들도 별 문제 없고, 그래서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다가 또 내가 혹시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뜻밖의 일을 만나서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 뭐 이거 얼마 가겠어, 또다시 일이 풀리고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꽃길만 있으면 좋겠고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는 당혹스러운 일들, 어렵고 고단한 일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뜻밖의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몰래 나온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나가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과 재산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우리의 땅을 떠나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당하게 그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광야길을 빨리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진짜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와 사막길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빨리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빨리 지나가야 되는 광야길, 왜 위험한가 하면 강도의 위험도 있고 적들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광야는 빨리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가까운 길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뜻밖입니다. 의외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작하고 생각했던 길은 빨리 가로질러서 가까운 곳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가깝고 짧은 길로 위험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을 잘하고 쉽게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그렇게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우리가 겸손해야겠구나.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석구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 그 완악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이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일들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을 잘하고 변덕스럽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으면, 해방을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거죠. 적들을 다 없애고 광야에 그냥 8차선 도로를 깔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광버스에 다 태워가지고 그냥 슉 하고 가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파트 탁탁탁 세워주시고 그렇게 편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지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광야길을 둘러가게 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빙 둘러가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을 고생시키고 그들을 아주 골탕 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잠시 계획을, 스케줄을 잘못하셨는가? 혹시 하나님이 손이 짧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삥 둘러가게 하시는가?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평탄하게 해주시고 대박나는 인생을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삥 둘러가는 인생으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빠른 길이 아니라 이렇게 삥 둘러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진짜 맞냐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블레셋 땅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화살표 방향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4일이면 늦어도 5일, 더 늦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일 좋은 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좋은 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곳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저 땅에서 살면서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는 애굽으로 갈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80명이 채 못 됐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3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백성들이 환영해 주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 땅을 충분히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전쟁 연습을 했습니까? 무슨 칼을 다룰 줄 압니까?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막 나왔습니다. 아무런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민족과 부딪히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의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이곳에서 전쟁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6배나 더 걸리는 먼 길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죠? 또 부모님 된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 내 자식을 내가 내 속으로 낳았으니까 잘 알 것 같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낳았는데, 내 속으로 낳았는데,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 내가 내 자식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잘 몰라요.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잘 안다. 내 감정, 내 믿음 생활, 내 건강, 내 어떤 경제적인 형편, 내 어떤 머리의 지적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급한 일을 만나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을 그렇게 직면하다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자식들을 내가 낳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책 화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방향으로 직진해서 가면, 사일 만에 가면 그 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이 있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산이 아까 보셨던 그 반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인데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진짜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그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뭐 영화의 어떤 대사 같지만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렇게 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내 인생의 건강이 갑자기 팍 꺾입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고 암이 들그덕 생기고 갑자기 막 허리에 병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왜 이렇죠? 근데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집안의 경제가 확 꺾인다든지 또는 자식들이 갑자기 일이 안 풀린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막 좌절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도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다 때려쳐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마귀가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자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불통한 것 같아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냥 만사불통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캄캄한 그런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짐승도 안 데리고 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등에는 나뭇가지를 그리고 자기의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통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100살에 얻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 남아있는 그 약간의 포도주에다 막 물을 좀 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돌려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연회장과 그 잔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두었다.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불통한 것 같고 지금은 삥 둘러가는 인생 같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예담이 아닙니다. 에담입니다.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두 번째로 진을 치고 장막을 친 곳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곳에 장막을 쳤다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다시 또 이동하고 또 이곳에 가서 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고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로 철근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면서 장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송의 가사처럼 순례의 길 멈추지 않으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자리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이 성경을 보면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기둥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안무드라고 하는 말인데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이죠. 떡이 서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인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인전 마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13살이 되면은 아이의 눈을 가리고 먼 숲으로 데려간답니다. 성인식이에요. 아이가 눈을 가리고 어느 숲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너는 꼬박 이 밤을 너 혼자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이 눈에 묶은 것을 풀면 안 된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하고 아버지가 떠나버립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인디언 아이가, 이 아이가 얘는 뭐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깜깜한 밤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무섭죠. 지금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또 자기 부족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혼자 이 밤을 지내야 인디언의 사나이로서 성인식을 마칠 수 있는데 겁이 나죠. 짐승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 늑대 소리 막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무서운 밤을 이 아이가 꼬박 지내고 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이걸 풀 수 있어요. 딱 풀었는데 밝은 아침이 쫙 보이지만 저 끄트머리 쪽에 자기 아버지가 서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혹시 나쁜 짐승이 우리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 활과 무기들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낮의 시간들, 우리가 참 편하고 별일이 없을 것 같고 괜찮고, 그런데 밤의 시간들,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서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장으로 서 계시면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추셨다. 낮에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낮에는 별일이 없었다, 괜찮다, 우리 인생길에 낮에는. 근데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낮은요 쉽지 않습니다. 더위가 일단 힘듭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광야길을 차 타고 가는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있는 실내 온도가 40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 얼마나 덥고 힘든 길인지, 그리고 그 열기와 질병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을 낮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밤에는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또 무서운 짐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적들이 공격할 때 낮보다는 저녁에, 밤에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떡하니 서 계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의 낮과 같은 시간, 별일 없어. 그런데 별일이 있는 그 낮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과 같은 시간, 힘들고 외롭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새도록 백인잎을 눈물로 그렇게 적시면서 꼬박 밤을 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그렇게 지나신 분들, 내 인생의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낮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고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고 무슨 군인들 40km 행군하듯이 계속해서 걸어다니겠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행하셨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성경 민수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또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 시작할 때부터 광야의 여행 그 40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잘 찾는데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포항의 A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가다 보면 아직 제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직 제가 그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있는 이 자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왔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이럽니다. 아직 다 안 왔는데. 그런 거 종종 보셨죠? 예담 자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1년쯤 돼서 하나님이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왔네, 내비게이션 종료, 띵띵띵띵,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불기둥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구름기둥이 보이십니까? 어제같이 추운 밤, 오늘 새벽같이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방에다가 좀 불기둥 같은 거 좀 세워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구약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의외의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내 인생길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척척 풀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2023년도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회사 일, 내 건강 문제, 자식 문제, 학교 공부,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결국 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출렁다리처럼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다리처럼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가 막 흔들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바가 막 흔들려 보입니다. 겁이 납니다. 이건 내 계획과 다른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 자꾸 세상이 그렇게 흔들리는 출렁다리처럼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세상 흔들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광야길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